오늘은 징계는 희망의 디딤돌이라는 주제 안에서 다니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국 변동의 밑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예루살렘이 사로잡혔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침략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빼앗겼고요.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남유다의 학문에 능한 소년들을 교육시켜 바벨론을 위해 쓰임받도록 하려고 하였습니다. 일제시대로 친다면 조선의 유능한 인재들을 일본 최고의 대학에서 교육시켜서 일본 제국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려 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다니엘 1장 5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에서 온 왕족과 귀족 출신의 소년 몇을 가르치며 먹이기를 3년을 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기록인데요, 페르시아 기록에 의하면 한 학생이 영적인 배움을 터득하려면 3년이 걸린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인 세계관도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똑똑했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살아가면서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 힘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또 다니엘은 체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이런 제국은 바뀌지만 언젠가는 인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올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도 보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를 5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제사장 나라 음식과 제국 음식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내 짐승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보게 된 제국 변동의 밑그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이들도 가장 잘 아는 사자굴 속에서의 다니엘의 그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고요. 네 번째는 특별히 예언서의 다른 기록을 같이 가지고 온 인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다니엘서는 예레미야의 그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의 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행정가와 정치가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로 또 나오게 된 그런 선지자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나라 음식과 제국 음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가장 중요한 2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안식일과 음식에 대한 그런 규례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이러한 부분이 아주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안식일과 음식에 대한 것들을 이 사람들이 엄청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지킴으로 그들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바벨론 왕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정해서 먹여가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교육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원래 음식은 재료가 풍족해야지 발전을 합니다. 수많은 나라를 정복한 바벨론은 아마도 음식이 많이 발전했을 것입니다. 이 해외 장학생들에게는 특별히 왕의 음식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모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새우도 못 먹고요. 새우랑 비슷한 가재인 랍스타도 못 먹고,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실 낙지 좋아하시나요? 낙지 탕탕이도 아마 못 먹을 거고요. 그리고 숯불 장어구이, 남자들이 이제 여름에 막 특히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숯불 장어구이도 못 먹고, 모두가 좋아하는 삼겹살 당연히 못 먹습니다. 산의 진미를 다니엘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음식법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음식법으로는 이런 음식들은 먹을 수가 없는 음식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따로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소고기를 좋아하면 소고기를 달라고 하고, 양고기를 좋아하면 양고기를 달라고. 오늘
새가 먹고 싶으면 비둘기 고기를 좀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음식만 좀 달라고 해서 조리를 자기가 직접 한다든지 해서 요리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또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포도주는 원래 못 먹던 음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마시던 그런 음료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먹을 수 있었고, 원한다면 필요한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달라고 해서 따로 요리를 해서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다 먹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아마도 제가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서 확신에 찬 말투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아마도 그런 모든 귀한 음식은 제물로 사용되었던 음식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에게 바쳐진 그 음식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 먹으면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보면 비슷한 이유로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음식을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면 아마도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한, 왕의 말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십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니까 기억도 안 나는데 그 꿈의 내용이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질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꿈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꿈도 아니고 경험에서 나온 꿈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국의 통치자의 생각 가운데, 그의 잠 가운데 꾸게 하신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국을 다스리는 큰 힘이 있는 자였지만 붙잡을 수도 없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이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란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의 술사를 모두 다 불러서 그 꿈의 해석을 알려달라고 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에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꿈을 경험하였기에 그 꿈의 조각은 온전히 두려움으로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갈대아 점술의 전문가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힌트라도 주고, 어떤 꿈인지 힌트라도 주고 이걸 이야기해달라고 하면 어떻게든 머리를 쥐어짜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고 꿈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니 너무나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하였지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 신 외에는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그 술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은 분노합니다. 자기가 명령했는데 그 명령에 거부하였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집에서 친구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알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8절 내용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한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것을, 아무도 알 수 없고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 은밀한 것을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환상으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합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국 변동의 밑그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네.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대신에 채식과 물을 마시기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지혜를 받은 것은 이런 금욕주의적인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이 지혜를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한 다니엘의 결단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아니라 눈앞에 실제 권력자로 나타나 있는, 제국을 다스리는 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다니엘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학문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는 갈대아의 모든 학문으로 채울 수가 없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힘으로도 채울 수 없는 지혜였습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다니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네 짐승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과 마찬가지로 그 환상을 보고 번민하였습니다. 번민했다라는 것은 극히 엄청나게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환상 가운데 그 인자 주변에 있는 이에게 가서 묻고 곧 이를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을 의미하는데, 세계 제국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심을 통한 무엇을 바라보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셨던 그런 부분이죠. 그 미래에 있을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하여 남김으로 제국이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국 변동의,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행정가이고 정치가였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가운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행정가요 정치가였을 뿐만 아니라 영성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의 사자굴속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국이 바뀐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왕만 바뀌는 것일까요? 왕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수하에 있는 많은 리더십들이 많이 바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는 가운데 리더십의 자리를 계속 지켜냈고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제 바벨론은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전국을 120개 구역으로 만들고 120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 구역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120개는 또 너무나 많으니까 이것을 또 나누어서 3명의 총리를 세워서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제국이 바뀌는 가운데 끝까지 남아있으려면 실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에 대한 충성심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싫어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 대적자들도 있었습니다. 총리와 고관들은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그가 처리했던 일들을 비롯해서 뒷조사를 시킵니다. 다니엘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행정문서를 썼고 어디에 서명했고 그런 뒷조사를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허물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정말 정직하게 했던지, 모든 것을 바꾸고도 정직한 것처럼 보이게 할 만한 그 정도의 능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들은 다니엘의 습관, 특별한 습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습관이었을까요? 바로 하루에 3번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령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냥 금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이 불가하도록 그렇게 금령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도장을 찍어서 고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30일 동안 그의 습관을 잠시 멈추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30일 동안 그의 습관을 멈추어도 하나님이 아마 뭐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목숨을, 그의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0대 때부터 뜻을 정하고 기도해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계략을 알지만 자기가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면 그들의 계략대로 죽게 될 것을 알았지만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낙성식 때 하나님께 성전을 바칠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특별히 신기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성전 낙성식 때 감히 그들이 언젠가는 포로로 잡혀갈 수 있을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기도문을 기억하고 그 먼 곳에서 그곳을 향해서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여기 기록되었다시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서울 하늘에도 계시고 서산 하늘에도 계시고 바벨론 하늘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늘에서 계셔서 그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디서든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인데 그의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 집에서 기도해도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굳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말씀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말씀이 흘러나오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 그 성전 자체는 어쩌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다니엘이 3번 그렇게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매순간 세상의 유혹이 나를 덮쳐올 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세상 사람들의 말과 구분됨이 없지는 않은지, 나의 생각이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가치에, 나의 생각이 성경 말씀이 이야기한 그 가치에 비추어서 볼 때는 반대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행동이 내가 정말 기뻐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 아니면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시는 행동인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매일매일 매순간 그곳을 향해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4번째는 예레미야의 편지와 다니엘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조약돌이 저 위에 바위산보다도 더 커 보이게 마련입니다. 제 눈앞에 작은 조약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작은 조약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약돌은 저 뒤에 있는 부춘산보다 당연히, 팔봉산보다 당연히 더 커 보입니다. 바로 앞에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져서 흔들리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그 타지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도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그 힘보다는 어디에 있는 힘이 더 크다고 느꼈기 때문일까요? 여호와의 힘이 더 크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구약에서 잘 보면은 사실 다른 책의 내용이나 다른 선지자의 글이 언급되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예레미야에 있는 그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합니다. 그는 온 백성을 대신해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 기도의 일부인데 오늘 먼저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의로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완전하거나 그만큼 온전하고 그만큼 거룩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의 힘이 눈앞에 있는 그런 힘과 권세와 권력, 눈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임을 신뢰하고 또 그것을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5번째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번째를 보겠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다니엘은 어린 시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갈대아의 학문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다니엘의 직업은 선지자가 아니죠. 다니엘의 직업은 그곳의 정치가였고 또 그곳의 행정가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지혜자로도 불리웠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니엘을 또 지혜자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을 보면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는데요. 마지막 3장을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바라본 내용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10장 말씀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 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에스라 1장을 보면 고레스 원년에는 유다의 포로를 돌려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고레스 왕 3년째니까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의 시점입니다. 다니엘은 이 10장에서 다니엘서 10장에서 전쟁에 대한 환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인해 슬퍼하고 아주 근심하게 됩니다.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 역시 온몸에 힘이 다 빠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다니엘을 만지며 강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시다오며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아멘. 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라고 하시는데 그걸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이 또 떠오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에는 바사로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페르시아가 멸망한 다음에는 이제 또 헬라가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하십니다. 읽진 않았지만 이제 다음 장에 있는 11장 3절에는 어떤 능력 있는 왕이 또 나타나게 되는데 아마도 이 능력 있는 왕은 알렉산더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다스리는데 그 나라는 또 나누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도 다니엘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제국이 어떻게 바뀌고 또 나뉘어지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환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힌트도 듣지 못한 느부갓네살의 꿈속을 들여다보고 그 꿈을 해석합니다. 다니엘은. 그리고 장차 있게 될 변화에 대해서 다니엘이 보게 된 것은 학문을 통달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보고 알게 된 그런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다니엘을 행정가요 정치가로만 알지 않고 앞에 다른 수식어를 붙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우리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선지서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이야기를 할 때 모두가 밝은 내일을 꿈꿉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바라본 내일은 어떠한 내일이었습니까? 다니엘이 바라본 내일은 전쟁에 관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매우 두려웠습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은 이렇게 13절의 말씀을 끝으로 다니엘은 끝이 나는데 다니엘서의 마지막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앞에 숫자 있는 내용을 생략을 한다면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로 맺어집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12절의 마지막 문장의 종결로 나오는
복이 있으리라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단어, 아슈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둘 다 시편 1편 1편과 다니엘서 12장 12절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자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기다린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멈추고 그날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은 기다리라라는 표현 좀 다르게 번역을 할 수도 있거든요. 13절을 좀 다르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다르게 번역을 하면 너는 마지막까지 가라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마지막까지 가라, 그리하면 쉴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라고 하지만 12절에 복이 있는 자는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13절에서 말하는 정말 복이 있는 어떤 기다림이냐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지만 거기서 끝을 맺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 제국에 걸쳐서 또 행정가요, 또 정치가로 계속 남아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쉴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젠가는 기다리면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학문의 영역에서 사실 영적인 것이 배제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대아의 학문을 배운다라는 것은 갈대아의 모든 학문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종교적인 세계관도 같이 배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란 그 가치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여호와의 말씀이란 그 가치 안에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제국의 통치 원리도 배우고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신앙에서 사고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다만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은 누가 다스린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경험하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내 생에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인자가 오시리라라는 그 꿈도 다니엘은 지닌 채 살았습니다. 그 다니엘이 지니고 살았던 그 꿈은 온 유대 백성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인자가 오시기를 계속해서 다니엘의 꾸었던 그 꿈처럼 계속해서 그 꿈을 붙잡고 그렇게 기다려왔습니다. 세상이 가진 가치관의 힘은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붙잡고 있다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연히 노출되어 있고 수없이 말하는 언어 속에, 생각 속에 세상의 가치관이 흘러 들어와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다니엘처럼 세상 속에 살지만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행동을 끊임없이 돌아보면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방향을 맞추어 살았던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또 마지막까지 그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